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867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89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느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희성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선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이 시편 89편은 말미에 보면요, 군사적인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전반부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애통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은 어떻게 보면 조금 평범한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혀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를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은요, 사실 언약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 언약의 중요성, 그 언약의 무게감을 무시한 채 가벼이 여겨 여러 개의 언약을 맺는다면 그 언약은 사실 그 민족을 얽매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수 있는 언약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을 대대히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신 행동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부르세요. 그러시고 다윗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다윗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그러니까 사무엘 하 7장에 언약을 맺었다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먼저 부르세요. 제가 다윗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요,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군요 하고 엘리압을 마음속에 점 찍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스토리는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사무엘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근데 마지막 말째인 다윗이 저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바로 나의 사람이다라고 지목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던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정한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 이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선택하셨냐? 그것에 대한 답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당시에는 엘리압처럼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키가 우람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자를 보고 옳다구나,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겠다라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중심자리,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자리요, 그 중심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을 우리가 맺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울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험난한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에겐 그 언약의 성취가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런 것 할 것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정말 본받을 만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고백이신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어느 것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내 마음 가운데 중심 자리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전쟁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대부호이자 건축하였던 토머스 해밀턴 가에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가사의한 보물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자재로 황금이 생기게 하는 마술의 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마술의 돌이라고 불러왔던 그 황금은 주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어떤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해밀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왕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그 해밀턴에게 그 보물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해밀턴은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왕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 보물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마술의 돌, 보물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구절에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그 가문이 쭉 이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실하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용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의 각오로 오늘을 살아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 그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뛰어나다, 만군의 주, 온 세상의 신보다 더욱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품은요, 성실하심입니다. 이제나 어제나 지금이나 어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를 보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실하신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죄책은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묻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단번에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체포로 왔을 때요, 그 종 말고의 귀를 쫙 자를 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붙들려 심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랐던 그 선생님을 배반한 죄책감이요, 3번이나요. 그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어떻게 훌훌 털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때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 같은 질문이지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완전히 씻겨주세요. 이것이 변함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어떤 일 때문에 죄책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신 능력까지 있어요.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바다의 파도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무서운 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잔잔하가도 갑자기 높게 쳐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인생의 파도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 성실하심을,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잔잔한 파도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파도도 잠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파도가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그 귀한 파도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히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게 하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사랑은,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든, 우리가 희성교회에 다니기 전에 어디에 있었든 희성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너 이 사명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세우심, 하나님,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의 말씀을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가장자리, 그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파도가 칩니다. 하나님, 이 파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깊게 치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치기에 우리가 늘 대비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길, 그 파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파도가 잔잔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깊게 치고 있는 파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말 깊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떠한 파도가 오든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위로와 신실하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파도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도 같이 아프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라고 그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 환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즉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정말 깊이 있고 급한 기도이오니 하나님, 가족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희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귀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 한 단락 한 단락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많이 바쁩니다. 회사의 상황도 들쭉날쭉하고 회사 안에서의 팀 간의 상황도 들쭉날쭉하고 관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을 괜찮다고 보면 또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 관계가 또 괜찮다고 하다 보면 일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야근도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직장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성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선교자로 청년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중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분 한 분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청년들이 가정의 신앙에 일조하는 귀한 청년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조직들은 이 교회의 혈류와도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살아나야, 이 소그룹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미 귀하게 주신 은사와 물질들이 있사오니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주신 그 귀한 것엔 우리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사랑 입은 자로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웃음꽃과 미소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사오니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